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일날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시라.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뭐가 있을까요? 불평, 또 원망. 그렇죠. 불평, 원망, 그것을 묶어서 반역,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또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고질병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원망이라는 고질병.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장면은 가만히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 일당들이 250명, 그 4명 주동자 포함하면 한 254명 정도가 모세를 대적했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다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바로 254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 속에 묻히고 불에 태워 죽는 일이 발생한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전날은 정말 무서운 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하고 친하고 잘 알았던 사람, 또 250명은 전부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지도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땅속에 묻히고 불에 태워 죽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편하게 그날 밤에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벌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40절까지의 내용을 잘 읽으면서 41절을 읽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제 254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지도자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에는 누가 주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 꼬박 생각하고 이제 밤새 생각했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침에 같이 모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모세와 아론은 따라가기 싫고 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떡하는가. 저들의 마음을 그나마 알아주고 토닥거려 주던 지도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모세와 아론 따라서 광야 행군을 해야만 되겠네, 이런 마음의 부담감, 불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펐을 수 있습니다. 날이 밝자 그들이 일제히 각자의 장막에서 텐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여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 앞으로 와서 그들 앞에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원망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나 이 땅에 있는 무슨 그 역병보다도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빨리, 더 훨씬 강력하게 퍼졌던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이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몸속에 DNA처럼 이제 완전히 몸에 새겨지게 된 거죠. 주동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그 불심판 가운데 이 원망은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 속에
어느 틈엔가 들어가고 누구 말 들었더니 금방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입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고 DNA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원망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41절에 이 말이 옳습니까? 어제 죽은 254명 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지진 가지고 죽인 걸 다 보고도 원망을 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대로 그들의 악함이 묻어나는 거죠. 사람이 악하다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패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리를 거스르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패역이라고 말하는데 딱 그거죠. 패역 아니면 패악질 이렇게 말하죠. 아주 악한 짓을 한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하는 이거 패악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 이게 패악질, 패역, 패역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재는 개편이라 하는 속담도 있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죽었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서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동정하고 있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인데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죠. 왜 죽였었습니까? 저들의 불평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처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성호를 언급하죠. 그런데 실상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징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죠. 믿는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는 안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요. 신자예요. 나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세례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신자 같은 그런 모습이나 냄새, 향기 전혀 안 납니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이론적으로는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가지고 실천할 때는 무신론자처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가.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오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제 죽은 그들을 옹호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저들 삶에 새겨진 것 원망이라고 하는 이 DNA, 이 바이러스가 이토록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인가, 신앙의 척도, 신앙의 바로미터가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의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러지?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 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다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기본적인 분명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성전에서 어릴 때 한나가 맡겨서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젖을 뗀 아이를
성전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의 사람 당신께서 우리 아들 사무엘 키워주세요 하고 맡겨놓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엘리를 향한 심판을 그 어린 아들에게, 이 엘리 제사장은 시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한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애는 한 번도 그 음성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가 딱 들으니 아하,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 집안의 아들들이 망할 것이고 잘 안 될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이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엘리 제사장의 반응, 사무엘상 3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고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집안에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징벌이 다가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일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새가 강력하니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누구냐? 사울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망했죠.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다윗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당연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니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도망가는 이 신하들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퍼붓는가?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은 가고 있지만 그 군인들하고 같이 가고 있고 주변에 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서 저는 목을 칠까요? 하고 옆에 신하가 묻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 사람이 저렇게 따라오면서 돌 던지면서 욕하는 거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뒀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 죽일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욕 먹을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 삶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볼 수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기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자신에게 까닭 모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한테 재산이나 아이나 줬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아이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또 빈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는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그러나 이거 거두어가고 저거 거두어가고 이거 아프고 저렇게 몸이 안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으니 거두어 가실 수도 있죠. 나한테 건강도 이만큼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다가 이제 몸이 아프게 하시고 내 몸속에 이런 질병이 생기게 하셨으니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 가운데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심해집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던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아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잘 믿었던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는 말, 욥기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복과 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복 받는 걸 좋아하는데 화 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마저 받아야 됩니다 라고 깨끗하게 받고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신앙의 시금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정말 탁월하다, 정말 놀랍다. 우리도 이 정도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이는 반응,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경제가 이렇게, 우리 가정 경제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면 내 몸에 왜 이런 병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우리 직장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6개월 뒤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덥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폭염 때문에, 왜 이렇게 폭우와 폭염, 이게 뭡니까? 세상이 이게 뭡니까?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어야 되는데 30도 넘는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전쟁이 안 끝나고 있습니까? 왜 길거리에서 칼 들고 살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불평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물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신자인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말 시대인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신자인 내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백두산이 폭발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불평이에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DNA 속에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아내를 향하여 원망하고 남편을 향하여 불평하고 자식들이 늘 믿었지 않고 부모에게 대하여 늘 부족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DNA, 이것을 좀 바꿀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교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아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론을 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 행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서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죠. 42절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날 일어났던 일, 그때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에 덮여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일 때 바로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했던 지도자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묻히고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무섭고 놀라운 구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햇볕을 가리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구름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저주의 구름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은 전날보다 더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날과 같이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해버리겠다 45절에서 말합니다. 전날 모세와 아론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면서 엎드려 기도했죠. 22절에 오늘 두 사람도 또다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직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신다. 이걸 알고 있죠. 이번에는 주동자 몇 사람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회중이 범죄했고 어제 죽은 사람들에 또 동조하면서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냐 또 원망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거 심상치 않다, 더 많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 라고 모세는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봤더니 정말로 진노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연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46절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모세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아론을 시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모세는 지도자고 대제사장은 아론인 거죠. 그래서 아론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왜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론만 제사장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날 때 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제사하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도 하면 되는 건데 우리도 제사장 시켜주세요. 왜 아론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아론을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자신이 온 백성 앞에서 나만이 대제사장인 것을 몸으로 증명해내라, 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을 그치게 할 사람이 있는가? 대제사장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었던 향로는 오히려 진노를 불러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손에 들려있는 향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급히 뛰어갑니다.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연병이 시작된 백성들 속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무릅써야 될 그런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의 시체 외에 다른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안 됩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의 시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은 시체들, 자기 가족들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들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들고 백성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연병으로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군가는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뛰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장들 그 안에 성소 안에서 뛰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아론은 뜁니다. 향로를 들고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뛰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자 그 경계선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 거기서 향로에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대속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멈추고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향해 대적하던 그 패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속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향로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자 대제사장 아론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 있는 사람들과 죽음이 점점 역병으로 인해 퍼져가는데, 이 중간에 서서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딱 서서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올려드렸더니 그 향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역병을 멈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 얼마라고 나옵니까? 14,700명. 어제 죽은 사람 숫자 몇 명입니까? 254명 정도 되죠. 앞에 고라와 아비람 이런 사람들 4명과 250명, 254명, 14,700명, 한 15,0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이틀에 걸쳐서 죽은 거죠. 어제 죽은 사람보다 오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인이, 이 근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대제사장 아론과 그가 감당했던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 사역, 대속 사역. 제가 설교하면서 속죄, 대속, 구속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구원은 그냥 건지는 거지만 속죄, 속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지불하고 사낼 때 속자를 쓴다. 대속, 구속, 대신 속죄하는 것, 구속, 건져서 구원해내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한 거죠.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더 이상 연병이 퍼지지 않도록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속죄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지만은 만약 아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만 명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었을 수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 빼놓고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인 아론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론이 했던 대속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론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산 자입니다. 교회 밖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죽어 있는 자입니다. 이 경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도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경계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연병이 퍼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 세상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독생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주강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이 산자와 죽은 사람 사이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 속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불교 신자고 무교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질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다.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라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의 향기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모시게 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게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의 냄새가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만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일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아론이 감당했던 거죠.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아름다운 향로의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향로가 올려드려지기 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감당했고 이 일을 또 누가 감당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당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향기가 되신 것이죠. 복음의 향기가 되신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가서 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면당합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심지어 전도하다가 순교자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향로,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매일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삶으로서 예수를 증명해내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도구,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렵고도 위험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